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갔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 개척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두 밤에 일어났던 기적 그리고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구원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15장 36절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는 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위기에 봉착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두 개의 선교팀이 이루어지고 기록되지 않는 바나바 행전이 쓰여집니다. 연약한 마가 요한도 나중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이 루스드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입니다. 그곳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믿음 좋은 유대인입니다. 루스드라는 물론이고 이고니온 형제들에게까지 그의 믿음이 영향력이 끼쳤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를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준비시켰을까요?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을 때 예루살렘 교회까지 찾아가서 이를 결사반대하며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을까요? 자기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의 우선 전도 대상은 유대인이었고 주 전도 장소는 회당입니다. 아버지도 헬라인이고 할례도 행하지 않는 디모데를 데리고 다닌다면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반발을 사게 됩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기회마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마찰을 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려면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얻고 섬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존 느턴은 절충주의 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기둥이었으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였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에서는 강하고 사랑에서는 부드러웠다. 바울 스스로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중간 생략,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도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철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캠퍼스 학생들을 얻고 섬기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포용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개척된 교회를 신방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가르치고 지키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바울은 이에 신이 나서 개척되지 않는 소아시아 전역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전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하게 일이 꼬입니다.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영, 성령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회방꾼이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어떻게 막으시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건강 이상설을 듭니다. 바울은 평생 안질 혹은 이 간질이라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로 가고자 하는데 갑자기 안질이 약화되어 표지판을 잘못 보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갑자기 발작 증세가 일어나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내륙 지방을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들어와 손짓하는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에게해의 검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항구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것일까요? 바울은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아시아 전역을 복음하려는 자신의 계획도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그 밤은 바울의 답답하고 암담한 마음을 대변하는 밤입니다. 하지만 드로아 밤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소망의 밤이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는 너무도 힘들고 외롭습니다.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절망하는 가장 어두운 그때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고 친히 찾아오십니다.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당신의 뜻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울 사도님 저기 계시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서아브람 목동님 캠퍼스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은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들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사람과 달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사람들이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헬라 문화를 온 세상에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1등 국민으로 자부하는 자존심 강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도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리 배운 것 많고 뛰어난 예술과 문화를 자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은 근본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겉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들 내면의 탄식과 공고함을 봅니다. 이는 캠퍼스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청하는 영혼들로 보입니까? 아니면 귀찮게 마세요.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입니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환경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생기발랄하게 돌아다니는 그들을 보면 예수님 없어 참 불쌍하구나라는 생각이 좀처럼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부족함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지만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토익 자격증 고시 준비하며 자기 한 몸 안정된 삶을 살고자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삶을 강요받습니다. 온갖 음란의 독초를 먹고 영혼은 병들어 신음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진 성경 선생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힐링 캠프의 캠퍼스와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죄로 고통하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환상을 본 후 어떻게 합니까?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고자 힘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를 부르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2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이릅니다. 거기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며칠을 거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아서 문밖 강가에 나갑니다. 기도할 곳은 회당 없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입니다. 회당은 유대 성인 남자 10명이 이상 되는 곳에 세울 수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그만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대신 기도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몇몇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도 생각을 할 줄 아는가? 오늘날 태어났으면 이제 맞아 죽을 사람인데
그 당시 그랬다는 거죠. 여자에 대한 관심이, 생각이.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여자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여자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바울도 그 여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남자들에게는 접근하기 그렇지만 여자들만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바울은 그런 부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영접하도록 하십니다. 그녀와 그 집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라고 강권합니다. 루디아가 왜 이렇게 합니까? 루디아가 여기 있죠. 루디 한 명. 그는 부자입니다. 자주 장사를 했습니다. 부자를 상대로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사업을 하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준비시켰구나. 그녀는 즉시 자기 집을 개방하여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합니다. 사실 복음 역사를 위해 가정을 개방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매일 손님들을 뒷바라지하고 하루 세 끼 식사를 대접하고 섬겨야 합니다. 가정생활을 많이 희생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힘들어하기 쉽습니다. 우리 중에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귀국하면 기꺼이 자기 집을 숙소로 제공하거나 또 초대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 모스크바 국제수영에 가게 되었는데 최이삭 선교사님이 가정이 공항 마중에서 여행 숙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오는 손님들을 섬기고자 일부러 큰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루디아처럼 복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처로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입니다. 그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죠. 하지만 진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진리는 전하는 자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스토커처럼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하자 바울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괴로운 김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지 어떻게 합니까? 즉시 나가죠. 우리도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외쳐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그래서 목이 갑자기 목이 안 풀렸는데 지금 지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소합니다. 상관들은 옷을 벗기고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에 많이 친 후에 이 말은 39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막 메타작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는데 또 2차 전도 여행도
이렇게 매를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온 몸에는 흉터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던져집니다. 착고는 송판에 겨우 발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이 뚫려 있고 구멍 주위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상처가 나고 피가 납니다. 그래서 어둡고 차가운 감옥 속에서 상처들로 인해 온 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당연한 고생을 할 때는 덜 서럽고 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상관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더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때 무엇을 합니까? 우리 25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자정이 되기까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맞은 곳이 부어오르고 쑤시는 바람에 잠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신음소리를 참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기도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감사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감사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돌봄의 기술, 치유의 고백 등의 저자 김유비닷컴 대표인 김유비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 판잣집에서 사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술 먹고 들어온 아버지의 잦은 폭력으로 인해서 몇 번이나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그 폭력에 시달려서 깨어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심한 말더듬과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탈출구는 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집을 벗어나고자 우여곡절 끝에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특별히 공부할 이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늘 아무도 없는 쓰레기 소각장 뒤에서 눈물로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이제 기숙사 리모델링으로 잠시 집에 들렸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오랜만에 왔다고 맛있는 음식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이제 멋쩍은 모습으로 말합니다. 이런 아버지 많잖아요. 많이 먹어. 그런데 그는 그때 그 속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칩니다. 많이 먹어? 밥 한 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 밥상을 뒤엎고 물건을 탁 치는 대로 던지고 유리창을 캐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난 죽을 거야. 내일 아침 시체로 발견되면 당신들 평생 후회하고 살 줄 알아 하며 뛰쳐나갑니다. 동네 은행나무에 가서 평소 기숙사에서 이제 목매달아 죽으려고 끈 묶는 연습을 했는데 이제 직접 끈을 두르고 죽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5살 때 어두운 방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학대받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저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지? 저 아이의 유일한 잘못이라면 이 집에 태어난 것뿐인데 그런데 왜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 거야? 저 아이의 처절한 눈물을 왜 아무도 닦아주지 않는 거지?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의 등 뒤에 하얗고 찬란한 빛이 보입니다. 그분은 그를 그 자리에서 지켜보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더 분노가 일어나죠. 구경했어요. 거기서 구경했어요. 왜 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당신 있다면 그렇게 구경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유비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단다. 내가 너를 너의 가정에 보낸 이유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함이다. 조금만 견뎌내오. 그래서 이 순간의 경험, 아마 이것은 거듭남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새소리가 처음 들리기 시작하고 모든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아침에 집에 들어가 부모님께 큰 절을 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이제 상처 입은 자들의 치유와 회복 사역을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겪으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 중인 괴수인 나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사랑이 가슴 깊이 밀려와 주체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니 또다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이내 찬송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아마 시편을 불렀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밤중 깊은 감옥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는 천국에서 천사가 부르는 찬송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그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끄럽다, 잠 좀 자자 하는 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와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취직하고 합격하고 무사히 졸업하고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감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감사의 특징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수가 바로 행복 지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26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 찬송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다가 깬 간수는 옥문들 열린 것을 보자 겁이 납니다.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 자결하고자 합니다. 간수의 모습을 지켜본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말합니다. 간수가 뛰어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해야 할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밤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깁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밤은 바울과 실라에게 고통스러운 밤이었지만 이 밤은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밤이요 기쁨의 밤으로 변합니다. 한밤중에 감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밤에 일어난 기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도 기적이지만 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진 것도 기적이지만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은 이방인 간수와 그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는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그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두 사람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갑니다. 그래서 위로 받아야 할 그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두운 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비로소 당신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을 맞았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유럽 개척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에서 캄캄한 감옥의 밤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도 기적을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꼬이고 또 착고에 차이는 그런 때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번 힐링 템플을 통해서 루디아와 또 간수와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그를 전 유럽을 변화시키시고 또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와 또 간수를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친히 행하여 가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밤과 같은 어둠을 만날 때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캠퍼스 이곳저곳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건너와 소리를 토하라 하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이 시대 목자의 삶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